십자가에 달린 부활하신 예수, 내어주어 살아난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부활하신 예수 두 번째 시간, 내어주어 살아나신 이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비로소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토록 천국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로부터 죽음 이후로 천국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삶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가 만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극복한 사건이 없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는 한 사람인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와의 상실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인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스스로 홀로됨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함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선택하는 대신에 자신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홀로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아담은 타인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샬롬, 바로 평화의 상실입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샬롬의 상실, 이 평화의 상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이것을 좀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문화적 언어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 또는 이 평화의 상실이 무엇인가 오늘날의 그 문화적 언어로 한번 보고 좀 상상해 봤을 때 저는 불안,
불안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떠올랐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요즘 심리학자들이 이 불안이라는 말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사실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이죠. 불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불안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간은 불안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의 불안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게 다다르죠. 매체를 통해 유명인들의 어떤 정신적 질환, 특별히 공황장애에 관해 듣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체나 특별히 SNS는 점점 인간의 그 불안함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쉽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이 SNS를 보면서, 인스타를 보면서, 남이 요즘에 인스타 감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스타를 보면서, SNS를 보면서, 남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남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스타나 SNS를 보면서 남이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점점 우리 자신을 불안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뉴스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불안을 계속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불안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쉽게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또 불안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샬롬의 상실의 결과가 무엇일까? 현대 말로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불안이 떠올랐고 두 번째는 피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피로하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병철이라는 한국인 철학자이며 철학 교수이신데요. 독일에서 활동하십니다. 이 책의 그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죠. 그분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죠. 책에서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현대 사회는 그 질병이 피로라는 것이죠. 피로함. 왜 그럴까요? 왜 피로하게 됐을까요? 이분은 분석하기를 성과주의 때문에 경쟁이 결국 피로한 사회를 출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과주의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것이 문화적 현상이 되고 결국 피로로 가득한 사회를 출현시켰다는 것이죠. 샬롬의 상실, 평화의 상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적 상실로 인해 인간은 불안하게 됐고 피로하게 됐다라고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불안과 피로 이러한 단어는 그래서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샬롬의 이 평화의 상실이 바로 이러한 불안과 피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피로가 가득한 세상이면 세상일수록 역으로 반대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더 영적화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피로가 쌓이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무엇을 원할까요? 진짜를 원합니다. 진짜가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은 현대인들에게 피로하고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순식간에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력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문화적 현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진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그 K-팝 스타가 막 유행했을 때 이렇게 박진영이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심사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성. 이 가수가 진짜 노래를 부르는 건지 거짓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마찬가지죠.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진짜를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사실은 가장 잘하는 것은 회중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거짓을 얘기하면 바로 반응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현대인들은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그리고 피로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내가 거짓, 피로감 있는 얘기, 진정성이 없는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로가 더 가득한 사회일수록, 불안이 가득한 사회이면 사회일수록 반대로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진짜 설교, 진짜 가르침을 받고 싶고 진짜 진정한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기초해서 이야기하면 진짜는 무엇이에요? 진짜는 바로 기독교의 진정성의 핵심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진정성은 바로 부활인 것이죠. 기독교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부활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성의 곧 상실인 것입니다. 부활은 진정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은 핵심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짜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느냐 또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사장에 대한 사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장은 오늘 4장 25절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은 바로 그 문맥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바울이 4장 25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로 위에서 말하고 싶은 그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의 모델로서 하나의, 그러니까 이그젠플로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무엇보다 사라의 그 자궁이, 사라의 태가 너무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태가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노인이었던 85세쯤 되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부부를 통해 한 아이를 주고 그 아이를 통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죠? 현실을 보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미리 앞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라의 태 가운데, 죽은 태 가운데 이삭을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미리 앞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이그젬플로서 우리는 따라갈 때 이러한 결론이 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신앙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곧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제가 캔버라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신분 문제, 재정 문제, 아이 교육 문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사역을 해야지, 사역을 하지 말아야지 결정했다면 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내 눈에 무언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합리적으로 무언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신분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가지고 그 현실에 버거우며 그 현실에 굴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끄는 신앙인 것이죠. 부활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어떠한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 이 아브라함의 이그젬플로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신앙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같은 본문, 같은 개념을 히브리서에서는 결국 부활신앙이 나그네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나그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브라함, 노인의 사라이테가 죽은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약속하시고 온 열방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부활신앙은 히브리서에서는 나그네의 신앙, 나그네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객으로, 손님으로 거주하는 신앙, 곧 나그네의 신앙입니다. 사라의 죽은 태 가운데 아들을 주시며 별처럼 셀 수 없는 만큼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나그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는 하늘 나그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활신앙은 이 땅의 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그로서 한 발 한 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래서 곧 나그네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만을 소망하며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만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그네의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충만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그 충만함이 가득해서 결국 완성하게 되는 그 일들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나그네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완성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 민족이 알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활 신앙, 이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하루하루 굴복당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온 열방과 백성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복음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문화에, 불안의 문화에, 피로 사회에, 피로가 가득한 문화에 굴복당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온 열방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을 알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 될 수 있게 우리를 삼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